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막혀 있습니다. 사방에 막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갈멜산의 엘리야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오시는 것 내 마음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내 생각으로 되는 것 같은데, 성전은 아무나, 교회는 아무나 나올 수 있지만 아무나 나오지 못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누구나 다 구원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께서 오늘 내 마음에 생각을 주셔서 성전으로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갈멜산의 사건을 소개하면서 먼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먼저 소개합니다.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해도 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배경이 나쁜 것도 아닌데 돈은 많은데 번번이 경영하는 사업이 다 망해버립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중직들입니다. 그런데 처절하게 실패를 합니다.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관록이 아닙니다. 경력이 아닙니다. 경력으로 능력받지 않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늦게 믿었지만 먼저 믿은 자보다 앞서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넘어지나니,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내 방법을 해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데, 오늘 소개되는 말씀을 듣고 계시다가 내 가정에 지금 사업이 막혀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 길이 막혀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갈멜산의 5번째 시간을 이 시간 소개합니다. 번제단의 피를 소개합니다. 먼저 이 갈멜산의 배경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구약의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이 갈멜산 사건을 가리켜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을 닫아버리고 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늘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늘이 막혀버렸습니다. 하늘이 막히면 땅이 다 죽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을 때 산천초목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3개월만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을 만큼 모든 바닥에 물이 말라버립니다. 이곳은 사막지대입니다. 갈멜산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산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민족의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왕기상 16장 32절에서 33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그대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은 영이요, 영적 사건은 과거에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이 갈멜산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하늘이 닫혀버렸던 이유가 우상 섬긴 죄로 인해서 하늘 닫아버립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어떻습니까? 요사이 보게 되면
TV를 채널만 돌리면 무속신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방송마다 연예인들이 무속인으로 가장을 하고 출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상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상을 섬겼을 때 하늘 닫아버리듯이 오늘 우리 민족은 지금 다 막혀 있습니다. 가정에 가족들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마음이 서로가 닫혀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가 마음이 닫혀 있으면 대화가 막혀 있습니다. 사회가 어떻습니까? 사회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치가, 여야가, 대화가 막혀 있습니다. 누구 잘잘못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끼리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는 마음들이 다 닫혀 있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사회, 교회까지 닫혀버렸습니다. 여기 또 한 가지가 가장 심각한 것은 열왕성 18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단이 무너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제단이 무엇인가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코로나가 발병한 이후에 교회가 문에 닫혔습니다. 예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기도가 차단되고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 제단이 있습니다. 예배의 제단이 있고 기도의 제단이 있고 믿음의 제단이 있고 은혜의 제단이 있는데 이것은 이 제단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성전된 내 몸에 내 마음속에 예배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어쩌다가 주일날 한번 나옵니다. 나와서 시체가 걸어온 것 같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사색입니다. 기쁨은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자리인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가인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는지 아십니까? 가인 얼굴 보셨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 얼굴 보시면서 너 안식이 왜 그러냐? 왜 분이 가득하냐? 오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제사가 신약은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나 보시더니 나 얼굴을 보세요. 너 얼굴이 왜 그러니? 내가 지금 나를 만나러 나온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얼굴이 왜 그렇게 사색이냐? 왜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그 얼굴이 가득, 얼굴 표정이 서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단 무너졌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을 열어주실 때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이 말씀대로 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하늘문 열어줍니다. 내가 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석 비를 내리시는 메말라버린 내 심령 속에 하나님 갈급합니다. 내 심령이 쩍쩍 갈라져서 논바닥이 갈라져듯이 하나님 나는 간절하게 성령의 비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열왕상 18장 30절에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라. 제단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새로 쌓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제단이 있었는데 그 제단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배 사모함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예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배 사모함이 없습니다. 예배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이 제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코로나 이후에 장기간 계속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기도 자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 마음 성전에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은 하나님 성전이라는데 내 마음에는 기도가 없어요. 내 몸속에 예배의 자리가 없습니다. 믿음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무너진 제단 수축하라. 따라서 수축하라. 이 수축이라는 말은 아십니까? 히브리어 이 원문에는, 구약 성경은 원문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에 열왕성 18장 30절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수축이란 말 라파. 라파란 말은 따라서요, 고치다, 치료하다, 회복시키다, 복구하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나 앞에 예배 제단 다시 쌓아라. 오늘 이 자리에 불 받기 원하십니까? 오늘 제목이 불을 받으라입니다. 불을 주소서. 어떻게 하면 불이 올까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레위기 6장 9절과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 3번을 강조하세요. 제단 불은 끄지지 말고 항상 피워 끄지지 않게 하라. 그런데 불이 어디로 떨어집니까? 제단에 불이 있습니다. 제단 불 꺼뜨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단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진 제단에 하나님 불을 주시려도 불이 오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단이 없는데. 내 마음에 예배의 자리가 없습니다. 기도 자리가 없습니다. 믿음 자리가 없습니다. 은혜가 바닥나 버렸는데, 이 민족이 한국 교회가 세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것들이 쓰나미처럼 교회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떠밀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제단불은 꺼뜨리면 안 된다. 제단불은 항상 피우라. 그런데 내 제단이 무너졌을 때 불은 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작은 일에도 근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단 회복하면 내 비 내려주마. 제단이 회복될 때 비 옵니다. 불이 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제단을 회복하고, 오늘 본문에 두 번째가 뭘 합니까? 열왕기상 18장 33절 말씀을 보면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송아지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백성들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송아지는 자신을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송아지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기 제단에는 송아지 각을 떴습니다. 나무를 버려놓았다 있습니다. 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전 성경을 쥐어짜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손에, 오늘 내 마음속에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전체 내용을 압축하는 한 가지를 손에 쥐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성경의 마사키입니다. 바로 오늘 갈멜산의 엘리야에게 오늘 송아지 각을 떠서 올려놓았던 제단에 피가 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회복할 때 피가 흐르는데, 희생이 제물에 피가 흐릅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 39권이 다 기록되고 난 후에 예수님 오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을 소개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은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 말라기까지입니다.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에 관해서 전 성경은 어디를 보아도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전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군데 더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전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압축됩니다. 한 가지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 역사 속에 최고의 학자가 있습니다. 최고의 주의 종이 있습니다. 직접 주님이 세웠던 사도행전 9장 3절에 다메섹에서 사울된 사람을 바울 만든 우리 주님 빛으로 그를 찾아오셔서 직접 세웠던 한 종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최고의 신학자이며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살아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천주가 손수건 앞치마를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이 갖다 던질 때 병이 치료돼 버립니다.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가공할 능력이 있습니다. 독사가 물어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의 최고의 설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바울 같은 설교가가 없습니다. 이분이 무슨 설교합니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분의 설교 속에는 오로지 예수, 오로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분의 설교는 오로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에서 오로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복음적으로 갈멜산의 제단 위에 있는 송아지 각을 떤 이 희생제물의 바로 누굽니까?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게 따라서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했습니다. 그분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제단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무너진 제단을 회복했습니다. 내 마음 성전에 예수 피가 흘러야 됩니다. 예수 피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가져왔습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 피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으로 예수 피로 나는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의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내게 죄 사함을 가져왔습니다. 죄가 완전히 사해져 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정도 가까워졌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와 있습니다. 나 하나님 자녀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귀한 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원수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화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영원히 속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가지 기회가 있어요. 확실하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저주 오지 않습니다. 저주는 끝나버렸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이 아무리 우상을 섬겼던 어떤 죄를 지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저주는 끝났습니다. 사망 것에 다 끝났습니다. 천국의 자녀된 것을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사함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내 몸은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 아니란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내 죄값을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다 치르셨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현장에 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5장 9절에 우리를 예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어디에? 천국의 백성으로 드려졌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를 가리켜 로마서 9장 24절은 내가 하나님의 그릇이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그릇입니다. 이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 세상 정욕이 내 속에 있습니까? 비우세요. 명예욕이 있습니까? 세상 탐욕이 있습니까? 비우세요. 여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따라서 우리의 보배 되시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내 그릇에,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민족이, 한국교회가 예수 피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에게 오늘 재단이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재단 회복시키고 내 예배 자리 회복시키고 믿음의 자리 회복시키고 기도의 자리 회복시키고 은혜가 회복되면 예수의 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피가 내 마음 성전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피로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가 열왕성 18장 36절에서 37절에 오늘 갈매산의 이 사건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막을 내리겠습니다. 정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열왕성 18장 36절에서 37절에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능사가 아니란 사실 명심하세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는 기도드리면 그 기도가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먼저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 가장 중요한 회개 신앙이 되어야 돼요. 회개는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피로 정결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자가 죄사함 받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기도 자리에 들어갔을 때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도 내용이 이상합니다. 지금 당연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 땅이니까 엘리야는 당연히 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몸이 지금 아픕니다. 치료해 주세요.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에서 가난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사업이 하나님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분명히 그 기도인데 목적은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는 차원이 달라요. 분명 3년 6주 동안 하늘이 닫혔던 곳에서 비를 내립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먼저 제단 회복하고 오늘 송아지 각을 떠서 제단에 피가 흘러내릴 때에 이 사람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세요. 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가 내가 이 종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돈 때문에 그 문제 해결 받으려고 합니다. 몸이 아파서 건강 회복시키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오늘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엘리야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몸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내 몸을 고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지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목적을 돈을 달라고 비를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이 민족은 온 우주 만물은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알게 해달라는 것은 뭘 말입니까? 천지 우주 만물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 그때 비 옵니다. 비를 내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라서 제단 회복되고 송아지 피가 흘러내리고 따라서 기도했을 때 바로 이어서 열왕성 18장 38절에 불이 떨어집니다. 반드시 예배 회복하세요. 믿음 회복하세요. 은혜가 회복됐어요. 예수 피가 내 마음을 적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불이 내리는데, 역대상 21장 26절에 다윗이 기도할 때 불 떨어집니다. 역대 7장절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 불 떨어집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의 120문도가 기도할 때에 오로지 마음을 같이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불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기도할 때 불은 떨어집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마지막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단 회복된 사람, 제단의 피가 흐르는 이 제물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으로 말씀하는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불 떨어질 때에 오늘 불 받은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기도가 불이 내려올 때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3년 6개월 그 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사방이 바싹 말라 있습니다. 우리 가정 형편을 돌아보면 지금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할 때 후에, 기도하고 난 후에도. 그런데 엘리야의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귀가 달라집니다. 바로 귀가 달라지는데 어떤 귀가 달라집니까? 제단 회복된 사람, 어린 양의 피, 다시 말해 예수의 피가 내 마음 성전에 있습니다. 오늘 나는 기도합니다. 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환경은, 우리 환경이 지금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내 몸은 지금 치료가 안 됐습니다. 가정은 여기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41절에 크게 따라서요,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비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가 무슨 귀입니까? 믿음의 귀예요. 비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비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이 말씀을, 오늘 불을 받은 분이 있다면 오늘 이 귀가 어떻게 열려야 됩니까? 하나님, 이 민족이 지금은 암울하고 암흑 같습니다. 분쟁합니다. 다툽니다. 원수같이 총칼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갈등하는 이 사회에 하나님, 오늘 엘리야 같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내 귀에는 이 민족이 축복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큰 축복이 오는 소리가, 큰 축복을 몰고 오는 소리가, 큰 축복이 오는 소리.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오늘 전화위복이 되게 하셔서 놀라운 축복이 오늘 들려오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립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이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픈 나에게 치료되었다는 소리가, 하나님 치료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축복의 소리, 기쁨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인데, 주변에서 내가 불을 받고 났더니 내 귀에 들려주는 사람들 소리가 전부 소망의 소리예요. 기쁨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나는 시험 들게 하는 소리들이 들려왔는데 이제는 걱정하는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근심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말씀 이대로 믿으세요. 하나님, 은혜의 소식이 들립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소식이 들립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되는 소리가, 성도들이 교회마다 몰려드는 하나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주여, 우리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